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 4주일의 제 신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4주일은 여러분 여기 넣어다시피 불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신문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책 페이지로서는 114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4페이지로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예, 114페이지로 왔습니다. 114페이지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과 모반에 대해 벌을 내리지 않고 묵묵히 내버려 두시나?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원죄만 아니라 실제로 범한 죄로 인해 몹시 노하셨다. 아주 불쾌하셨다 이 말이죠. 일시적이거나 영원히 정의로운 심판을 그들에게 just judgment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문과 11문은 동반자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전자는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의 명시다. 방금 그 정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just, judgment 를 이야기했죠. 후자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함의 명시다. 이건 간과하면 안 되죠. 자비함의 명시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1차적인가 아니라 아마 자세하게 드러나죠. 16장이고요. 그리고 20장 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날의 정의, 자비함이 또다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벨지카를 이제 16항과 20항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돌터레이터는 1장 2항이 아니라 2장, 거꾸로 썼습니다. 맞습니다. 1장 2항. 여기가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여러분, 하이델베르그는 12문과 37문이에요.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라는 말보다도 챕터, 그러니까 아티클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공통점들이 드러나는데요. 물론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바로 이거예요. 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자라기보다는 근데 우리 쪽에서부터는 불신자고요.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정의를 명시하는 것은 유기된 자. 자비함을 명시하는 것은 이건 영혼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선택된 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최후의 심판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짝을 이루죠. 자비함과 그리고 정의. 그리고 이것이 이제 최후의 심판날에 다시 자비함과 정의 이 두 가지가 다시 나타난다. 이게 큰 맥락이죠.
시간에서 타락이 발생하고 영원에서 작정이 이루어지는 의미는 두 사건의 대립관계, 수평관계로 보고 시간상 전후라든지 논리상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자가 후자에 속하는 종속 개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요. 영원에서 작정이 이루어지는 의미, 시간에서 발생하고, 그러면 영원과 시간의 이 관계는 이런 거예요. 영원과 시간을 이렇게 나란히 수평 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영원히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영어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전자는 제2원인이고 후자는 제1원인이다. 그렇다고 후자가 전자를 일으키는 원인 제공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 종속 또는 포함 관계이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여기서 영혼이라는 영어를 꼭 잊지 말라고 그랬죠. 이터널입니다. 단순히 everlasting이 아니다. 여러분 개념 파악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시간 그리고 영원. 오래전이나 옛날, 먼 옛날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을 포함한다. 영원과 시간의 개념을 분명히 파괴해야 한다. 성경의 진리, 구원의 진리, 신앙의 교리를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정말 제가 강조 많이 하는데요. 이 벨지카 55페이지부터 한번 잠깐 우리가 읽어보고 도로 들어가죠. 벨지카의 54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벨지카. 여기서 중요한 신앙 고백의 개념을 밝히고 가야 하는데 이것은 영혼과 시간에 관한 것이다. 이 구분은 진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가장 아주 중요하다. 제가 아주 강조를 예, 시간 속에 제한된 우리가 영혼에 속한 하나님에 관해 인식하고자 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미래에 있어 미래를 예견하지 않는다.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에서 이터널 영생 그렇죠? 그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이터널. 이러한 개념을 가지지 않으면요, 타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past, future 이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더 인간에게는 익숙할까요? 과거죠. past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 과거에 젖혀져서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 자신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역사관을 갖게 되겠죠. 자, 아무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것을 읽고 이 고정 개념으로 딱 자기 것을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영어는 전과 후의 개념이 전혀 없다. 전, 후는 인간이 속한 시점에서 일컫는 표현이다. 이미 시간이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시간이 아니다. 영혼 속의 시간은 경점일 뿐이다. 영혼은 시작도 끝도 없다. 프톨레마이오스. 보통 영어는 프톨레미 이렇게 하죠. 프톨레미. 이분이 이제 AEU에서 Y로 해가지고 영어에서는 그냥 프톨레미 이렇게 합니다.
영혼은 시작과 전과 후이 없다. 이 말을 제가 이야기를 쭉 하고요.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책으로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제가 읽히고 싶습니다. 영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everlasting, eternity 또는 forever and ever. everlasting이란 말은 말하는 자의 관점에서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과 후라는 말이 나온다. eternity는 말하는 자는 상관없다.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eternal이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벨지카를 읽었던 이유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분이 영원하시기에, 그래. 영원, 길영자, 우리 말이 이제 그런 거죠. 한자에서 갖고 오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시간에서 도저히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분에게 모든 것은 현재다. present이다. 인간은 항상 past다. 착각하여 하나님에게도 과거와 미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건과 실행이 있다고 지리짐작해서는 안 된다. 이 지리짐작이란 말을 제가 썼는데 이게 한자 말인 것 같아요. 술 마셔가지고 정신없이 이런 식으로 잠꼬대와 같은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르면서 무의식 속에서 하는 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게 현재고 현재이기에 현실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기에 신뢰하고 칭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혼에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 어떤 작정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시간에서 명시할 때까지는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이 시간이 명시되어져야 이제 압니다. 인간 창조 후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표인 아담에게 두 가지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시할 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좀 고정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존재,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존재를 아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셨다. 그 오리게네스와 같은 이단자는 우리의 영의 선제스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제 신학에 관한 건데 이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이 우리의 존재라고 생각이 하고 우리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은 우리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인식체입니다. 이 영이 이제 창조 전에 있었다. 이것은 오리게네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보통 이제 아르미니우스파에 의하면 예지, for knowledge, 영어에서는 for knowledge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지를 인간처럼 시간에 있는 것처럼 예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이기 때문에 예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단 예지라고 할 때 현재예요. 아신다. 내 존재를 아신다. 태어나기 전에 내 존재를 아신다. 그 이상은 없어요. 네. 나라는 그분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시간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영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하나님 나를 아신 거죠. 그래서 예지하여 예정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지와 예정을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봐야 해요. 그 같은 말이에요. 예정과 작정과 예지는 선택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따로따로 이제 말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이단성을 가질 가능성이 많죠. 물론 배우면 될 텐데 안 배우죠 또. 자, 그다음에 이제 명시라고 하는 시간이 명시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좀 하나 알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시 아담에게 두 가지 율법을 줬다. 두 가지 명령하셨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건. 자, 봅니다. 하나는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생명의 언약으로 심정에 새겼다. 이것을 우리가 표징이라 그러죠. 사인. 그리고 다른 하나, 사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signify라 그러죠. 이거는. 예. signify입니다. 이게 동사 signify. 의미를 말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주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도덕법이다. 이게 이제 사인이죠, 여러분. 이 사인입니다. 판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판스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 율법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는 순종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오면요. 이거 좀 쓰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sign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한다면 표징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사인이에요. 이는 표징이라고 그래요. 이걸 조금 이제 영어로 이해를 하려면 이것은 denotation이에요. n입니다. denotation이에요. 이거는요, connotation이에요. 이제 의미가 이제 함축적인 것이 있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뜻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성례로 가면, 그대로 갑니다. 성례로 가면은 표징된 것은 주님의 피와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표징은요, 도덕법과 같은 것은 뭐죠? 예, 바로 떡과 또는 빵이죠. 빵과 잔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도덕법의 요약이 이제 십계명이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제 말씀들은 표징이에요. 도덕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이죠. 그러나 그 본래 의미는 뭐죠?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표징된 것. 이것은 함축적인 그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순종의 의미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순종의 시험으로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생명의 언약과 도덕법칙.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들을 하죠. 생명의 언약을 순종할 때 생명이 약속돼 있고,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니까,
영생을 말해요. 영생을 말할 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터널 라이프겠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에버래스팅 라이프라고 오해해서 우리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래서 도덕법을 지키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어디서 영원히 살 건데요? 지상에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아니,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과거에 대해서 가정하면 아주 위험하거든요. 아니, 하도 말들이 나오니까 제가, 이런 스콜라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뭐, 하이델베르크에도 있어요. 대교리 문답에도 있어요. 또 돌터레이터에도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갖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이터널 라이프를 갖게 했다는 것은 에버래스팅 라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서 영원히 살아서 뭐 할 건데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에덴동산에서 영원히 살아서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거잖아요. 그리고 영생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니라.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야. 생명을 얻었고, 정말 여러분 스콜라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이런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콜라주의자들입니다. 개혁신학의 가장 암적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르미니우스파고 하나는 스콜라주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 선생이 아르미니우스파는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 이후에 아르미니우스파, 이제 배짜에게서 배웠잖아요. 아르미니우스가요. 시간으로 다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스콜라주의는 시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인식론을 가지고 와서 시간에서 다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원통함을 느낄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시간에서 일어난 역사다. 이 비참한 상태에 관해 하나님은 어떤 작정을 시간에 드러내는 걸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이미 멸망과 파멸에 빠진 이들을 위해 영원한 작정, 자비함과 정의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비함은 선택된 자에게, 정의는 유기된 자에게 명시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걸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 중간에 또 끊어지는 116페이지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116페이지에 여러분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합시다. 바로 삽시다. 바른 신앙이 됩시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